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아버지가 사남매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신장가 보내느라고 아버지가 빚을 좀 졌다. 그리고 지금 암을 앓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가 진 빚 7억 중에서 형편에 따라서 너희들이 좀 아버지 집을 빚을 좀 대신 갚아주면 좋겠다. 내가 종이를 한 장씩 줄 테니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갚아줄 수 있는 그 금액들 좀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리 부자는 아니지만 둘째 아들이 먼저 5천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아버지는 총 7억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5천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첫째가 동생이 쓰는 걸 보고 2천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셋째가 1,500만 원, 막내딸이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사위는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조금 갖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재산 때문에 너희들이 싸움을 할까봐 아버지가 미리 너희들에 대해서 재산을 다 분배했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써낸 그 금액의 5배씩을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 전 자녀들이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1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총 가진 재산을 7억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고 노후의 삶을 대기를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루시 그의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흉년이 들자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장성해서 결혼도 했지만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젊은 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이 젊었으니 너희 민족의 남자를 찾아서 재혼하거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그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룻은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머니를 생각하고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은 사실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댁이 모압으로 이민을 오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마음이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효도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이 뭘까요? 저도 자녀가 셋 있는데 자녀들 향한 그 부모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최상층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을 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인격체로 키우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한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을 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아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사실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시면서 네 아들에게 이를 내가 허락하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에는 많은 준비를 했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이제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것을 또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동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일들을 모세가 기억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부모님이 천국 가실 때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 되죠. 17절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룻의 고백인데요. 공경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봉양은 물질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계속 일을 합니다. 그가 섬겨야 될 시어머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밭에 나가서 일을 했지요. 보아스가 거부라서 굉장히 재력 있는 사람이라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어서 시어머니와 자신이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룻이 그날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가 뭐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죠? 어머니 실은요, 오늘 제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효도는 바로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거창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부탁을 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요청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요 우리 여기 가까이에 용인 우리 교회에 장재동 목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가정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날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더 내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모님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잘 믿다가 평안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시는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사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시겠죠. 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참 정말 이 최곤능 목사님이 전도하실 때 그렇게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핵심이에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노후 준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후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영화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딸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나가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어머니랑 주로 통화를 할 때 엄마, 가까운 교회에 종교회 좀 나가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 가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절에 나가야 된다. 네가 교회 나가는 것을 엄마가 막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계속 절에 나가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딸은 계속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그러면 네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네가 전과목 A, 올 A를 받으면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마.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딸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기말에 올 A를 받은 겁니다.
성적표는 한국으로 날아갔고 부모님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내가 딸에게 네가 전과목 A를 받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주마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느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을 이제 서재로 초대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실은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일가 친척들을 불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앞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 쪽에서 이제 강정희 성도님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시길래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절에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꼭 이 전도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전도지와 물티슈를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셔서 그분들이 사후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실은 저희 부친께서 저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매일매일 아침에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요. 뭐 출근하실 때나 그때에 시간을 잠깐 내셔서 한 1분이면 안 되겠습니까?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안부 전화를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특별히 노인의 이 자살률이 높아서 공무원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회복지부서에서 뭘 하냐면 모든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하시는 그 일이 그 업무라고 합니다. 노인의 고독사, 오늘 나에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네? 오늘도 아무도 내게 찾아오지 않았네? 그렇게 일기를 반복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문안 인사를 하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치매 초기인데요. 동해 그 정신병원에 갔을 때 김진국이라고 하는 그 과장이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그분 그날 처음 봤는데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것은 자녀들이 연락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 그분과 내가 몇 번 만나고 서너 번 만나고 인사라도 하고 조금 교류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날 그분 내가 처음 봤는데 처음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연락 두절이 결국은 노인의 치매를 가져오는 것이죠. 영적 치매도 안 그렇겠습니까? 네,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부모님의 댁을 자주 방문하는 겁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은퇴하신 우리 황재열 목사님은 4자녀가 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90세 이상을 두 분 다 사시다가 이제 아버님 먼저 천국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는 4자녀가 있는데 매주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가신다 하고 했어요. 문경에 가신다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토요일이나 뭐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주중에 4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댁에 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주 찾아뵈 주십시오. 그것이 또 효도입니다. 찾아뵐 때는요, 여러분 밝은 표정을 해야 될까요? 어두운 표정을 해야 될까요? 네, 즐거운 표정을 해야 될까요? 불쾌한 표정을 해야 될까요? 표정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회사 일 좀 안 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쾌한 표정이나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안감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정도 밝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뭐니 해도 뭐 해야 됩니까? 네, 용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가정마다 형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고 금액을 정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또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정한 용돈을 정한 날에 보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국가가 효자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었는데요. 노인들이 그런답니다. 국가가 효자다. 왜 국가가 효자일까요? 노령연금, 국민연금 그거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오는 날도 좋지만요. 오면 또 피곤하잖아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잠시 만나고 빨리 가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 보내는 날은 그렇게 또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요. 네. 드렸다 안 드렸다 하지 마시고 정한 용돈을 정한 날에 꾸준히 언제까지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충격이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안 돌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17의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바람에 팔렸습니다. 어디에 팔렸습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팔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11년 종살이, 그 다음에 2년 옥살이 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네,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서론에 총리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꿈 해석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이 생기면서 흉년,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들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이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 형제들 가족들 70여 명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센 땅에서 그들을 잘 대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네, 공경하라입니다.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서,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산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부모님을 잘 선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셋째,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 완주하리.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완주를 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여러분, 결국은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나오미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떠날 때는 그래도 여러분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는데 해외로 이민 갈 정도면 잘 사는 가정 아닙니까? 그죠? 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뭐 전쟁 나고 뭐 한반도 위기가 있으면 네, 다른 나라 이렇게 충분히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분들은 이민을 선택했잖아요. 그래도 제법 유지였습니다. 괜찮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한 이방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돌아왔습니까? 왜 나오미가 그의 이방의 그 며느리 롯과 함께 돌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소문 때문에 온 거예요. 소문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탕자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보십시오. 떠날 때는 화내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형하고 나하고 유산 남겨줄 텐데 미리 주세요. 유산 챙겨가지고
아버지 안 보는 곳에 갔으니 잔소리도 안 듣죠.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니까 드디어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세상의 양식을 얻고자 이방 나라 모압으로 떠났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식을 듣고 이방의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삶의 회복이고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속도가 아니라 회개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죠?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고기라는 말도 있지만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고 심적인 거리는 여러분 가깝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은산이도 토끼와 거북이 경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나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토끼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요.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세상의 심리입니다. 세상의 심리는 내가 좋은 기록을 내는 거예요. 내가 1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동료를 깨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한 모든 이들에게 메달을 줍니다. 세상 메달은요. 1등, 2등, 3등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개그 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사실은 2등도 열심히 뛰었고 3등도 뛰었고 4등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3명만 상 줍니다. 4등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도 3등은 동메달이라도 받고 이름을 남기는데 4등은 몇 초 차이도 안 되지만 이름도 없어요. 4등이 누군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경주를 마친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받았다면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노인이시니까 지쳤으니까 그렇게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손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가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구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취업하고 인턴 끝내고 이제 정직원 되면 이제 월급을 받지만 어디 내 마음에 듭니까, 그죠? 네.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참 어떤 여러 가지 구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일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기왕에 일하는 거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일에 이렇게 능숙한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이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술술 잘 풀리면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 될 때 넘어지거든요. 이게 잘 안 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붙들잖아요.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고백했어요. 오히려 일이 안 됨을 통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갖출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안 된 거예요.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 공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